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떤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병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하고는 그에게 한마디를 건네죠. 김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해라. 이에 이 이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장의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지만 고참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말을 듣고 물을 얻지 못하고 한바탕 고된 열중셔 차려만 받게 된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한 중대장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이병, 그러다 손에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해라. 신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번에는 취사장에 가지 않았죠. 가봤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혼만 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년의 인사계 부사관이 그 곁을 지나다가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 이 이병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김이병, 나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취사장에 가서 그 대야에 더운 물 좀 받아와라. 이에 이 이병은 취사병들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그러자 그들은 금방 뜨거운 물을 이 이병에게 주게 되죠. 그가 대야에 뜨거운 물을 잔뜩 받아서 인사계 부사관에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이병, 그 물로 언손을 녹여가면서 좀 해라. 양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동상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 등 이 세 명의 상급자가 모두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로 이 부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인사계 부사관 단 한 명뿐이었죠. 나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태도로 상대를 배려한 걸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줬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배고픈 소에게 고기를 주거나 배고픈 사자에게 풀을 준다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런 것은 단지 나의 입장에서 내 만족감으로 하는 허상의 배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지혜는 배려는 참 지혜롭고 사려가 깊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일가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밭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주러 온 룻의 사연을 듣게 되고는 정말 그에게 선한 온정을 베풉니다. 예상치 못한 과한 도움을 받게 되니 룻이 그 연유를 묻게 되죠.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심을 그가 귀히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이 우연히 가게 되었던 이 밭의 주인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즉 나오미의 친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문을 통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어떤 상황인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이루어진 때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장치였는데요. 예를 들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들이 그의 복수를 위해서 피해 복수자가 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듯 고엘 제도는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가문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상호 보호 장치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효심이 깊은 룻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녀에게 선한 은혜를 거저 베푼 것이죠. 지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삭 줍기를 하러 온 상황이에요. 이삭 줍기에 관하여는 레위기 19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존의 권리였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그 곡식들이 다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들이 다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그것을 줍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가 있다면 그것도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과 같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몫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제 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취하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밭, 너희의 열매, 그 모든 것 너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백성이라면 내 것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 거, 내 거, 내 거, 다 내 거, 내 거니까 내 거 이렇게 주장하며 인색하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삭 줍기를 하러 온 룻을 돕는데 정말 진심인 편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선하게 그녀를 돕습니다.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일러둡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귀퉁이에서뿐 아니라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주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나.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울 때에 자네들은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보아스의 이러한 당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도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되지요. 하지만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문제이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선하게 진심으로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넘치게, 하나님을 정말 흘러 넘치게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그는 잘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온 룻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소대장과 이 중대장의 모습처럼 자신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태도로 상대에게 도움을 줬다고 혼자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신의 입장에서 단지 자신의 만족함으로 베푸는 사랑과 배려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로부터 오는 이 배려는요, 지혜와 사랑이 동반되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한 사랑은 따뜻하고 향기롭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정말 입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